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 가지고 시대의 징조 분별과 회개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배척을 받으신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정말 종교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또 파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요게 뭐냐면 요게 돌입니다, 돌.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것이 이제 막 예수님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외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척 받으시는 중에 하신 말씀인데, 요게 보면은 시대의 징조 분별,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에는 분간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분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그 판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또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의미에서 이렇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을 못하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사회에서 많이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인류대학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에 속하여 있다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 있게 되면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뭐 오늘 엊그제도 이렇게 이렇게 여론조사 했는데 뭐 무신론자가 거의 뭐 5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정말 주위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누가복음 12장 54절에 시대의 징조 분별과 회개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요게 뭐냐면요. 여기 54절 55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천지의 기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욱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요거는 뭐냐면요.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은 요거는 소나기가 온다. 왜 그 서쪽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여기 광야 생활했던 그 지도였는데요. 요 서쪽이 요게 지중해거든요. 요 지중해. 그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제 비가 온다. 그리고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곧 더울 것이다. 이제 덥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여기 54절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남쪽에서 그다음에는 남쪽에서 불면은 더우리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 일기예보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서 뭐 일주일치 것도 다 합니다.
그리고 뭐 몇 도 몇 도까지 다 알고요. 비가 언제 올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기상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뭐 우산을 갖고 간다든지 또 이제 겨울 같으면 날이 추우니 잠바를 입고 간다든지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서 아침에 준비해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있으면은 비가 온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누구든지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이거 분간이라고 그랬어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영어로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히포크라이츠 그랬어요. 히포크라이츠. 요거는 히포크라이츠라는 거,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자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래서 히포크라이츠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그 상대편에게 들보라는 건 이게 크죠. 티글보다는 크죠. 근데 티가 있는 상대편의 그 형제의 티를 그걸 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눈에는 티보다 큰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티를 빼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은데 경건한 척하고 또 자질이 없는데도 자질이 있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또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4.19 혁명 기념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혁명 기념일. 오늘 26일 며칠 전 지난주에 했었죠. 물론 이것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기는 학생들이 일으킨 건데요. 물론 당시에 뭐 100명 이상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TV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요 얼마 전에 했던 기념식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4.19 기념식이라는 건 뭡니까?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그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이번에 뭐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죠. 이게 2020년도 4.15 4월 15일 굉장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전산으로 눈에 안 보이는요. 근데 이거 우리가 1910년 3.15 부정선거는 눈에 보여요. 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게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혼자서도 컴퓨터만 있어 얼마든지 통계라든지 숫자를 조작하고 막 바꾸고 있고 뭐 승률 조작 프로그램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그냥 얼마든지 숫자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러한 시대로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도입된 것이 아마 2010년도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게 선거 부정이 이렇게 전산으로 통계 조작하는 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시작된 게 2018년 지방선거. 이건 이제 도지사, 뭐 시장 뽑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2024년, 이게 2024년, 이게 뭐예요? 이번에 엊그제 4월 10일 총선거. 물론 윤석열 대통령 선거 그때 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건데 이번에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300명 뽑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부정으로 당선된
그런 사람들인데 2020년대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아마 올 6월에 만료되니까 여기 와서 참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사람들도 또 이제 다음에 오겠죠. 여기서 이 부정선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그 기념식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외식하는 정치인들도 외식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요 티를 빼라고 그러냐. 이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가지고 와서 뭐 이승만 독재 정권 그런 독재 정권 그러지만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경우 예수님이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알아서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여기서 보면 학생들이 주체를 한 거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으니까. 이 학생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는 건 아닌가. 1960년도 물론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듣고서는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희생은 물론 학생들이 다 당했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지금 엊그제 한 4.19 기념식.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참석하는 걸 보고 학생들도 또 여기 보고 제가 이게 학생들도 여기 들러리 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들러리 서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들러리 서는 거죠. 현재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하는 기념식에 학생들이 또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또 특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학생의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1960년대는 과연 또 학생들이 들러리 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물론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정치인들이 또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대대로 알렸지만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뻥튀기 튀기지 않았나 더. 한 2가지 있으면 10가지로 뻥튀기 튀겨서 크게. 왜냐? 지금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도 정치인들이나 언론, TV 방송이 다 조용하잖아요. 다 조용합니다. 이 뻥끗도 안 합니다. KBS, MBC, SBS, TV조선, MBN, 그 다음에 연합뉴스, YTN, 저녁 시간에 그 뉴스 시간 보면 아주 그냥 멋있는데,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7시 뉴스, 9시 뉴스 하지 않습니까? 어느 아나운서 하나 입 하나 뻥끗 안 합니다.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냅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해요. 예. 당시에 이렇게 이거 기념식을 또 방송을 또 그냥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외식한다는 거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이건 종교인들이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학생들은 들러리 서고 1960년도 정말 이 들러리 서서 이렇게 희생당한 것은 아닌지 억울하게 학생들만 괜히 그런 건 아닌지 정치인들하고 언론이 뻥튀기 튀기는 그런 가운데 희생당한 건 아닌 것이 선동했다고 그래요. 선동. 광우병 때도 그랬잖아요. 선동하니까 다 청계천에 나와가지고 그냥 촛불 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막 죽이는데 지금 십자가로 돌아가는데 밑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게임하고 막 비웃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럽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도 그럽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다음에 뭐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예 왜 시대 분간을 못하느냐? 성령의 일들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아주 외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배척을 하고, 죽여라 이 돌까지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기 보시면은 또 뭐예요? 시대 분간 목하는 영적 소경의 예를 또 하나 여기 들었죠. 제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가 뭐예요? 여러분 소도 그 임자를 압니다. 여러분 저도 그 어렸을 때 제가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그 아버님이 저 소를 갖다 소를 풀을 먹이게 들러 나갑니다. 나가면은 소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끌 때는 잘 다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끌라 그러면 안 갑니다. 말 못하는 소도 그 임자를 알아봐요. 우리는 개는 주인을 잘 알지만 소는 설마 소도 이렇게 그 주인을 알겠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압니다. 제가 이게 많이 소를 끌고 다녀봐서 압니다. 또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시고 또 이렇게 구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지도자들의 위선, 도덕적 타락, 또 로마 제국 그 헤롯 정권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또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럴 때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그때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날 당시의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지만요,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냥 온도체, 정치적으로는 온도체, 그냥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주사파라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막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고, 또 민주화 그러지만 민주화 운동이라 하죠.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화 세력들이 그냥 사방에 널려 있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의 한 90% 이상은 다 공산화 운동입니다. 공산화 운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정치인들이 벌써 이게 오래됐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사전선거 특히 도입된 이에 더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로 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국민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전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들러리 서는 겁니다. 지금은 4.19처럼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뭘 또 일어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회, 지방에, 시장, 군수, 도지사 그냥 다 장악하고 있고, 반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사회 곳곳에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느 그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교과서가 이 종교에 대해서 쓰는데 이슬람계에 대해서는 46.1% 기록이 돼 있대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3% 그중에서. 그다음에 불교는 6%인가. 이거 페이지 수로 따지니까 이슬람교는 18페이지를 기록을 해놨대요. 교과서에. 근데 불교는 6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그거만 기록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분간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속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냥 온갖 왜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 국회, 지방에 뭐 이런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우리나라 건국의 정말 가장 큰 공황이 기독교인데, 그 이슬람을 그냥 가장 많이 이렇게 아주 평화의 종교, 평등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뭐야? 잘못된 그러한 선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세계에 그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는데요. 막 사람을 죽이거나 막 가두거나 막 집을 불태우거나 막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가족까지 막 죽여요. 살해하고. 근데 이렇게 가장 심한 나라 10나라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0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9개국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아마 이렇게 종교 편향적으로 기록한 건 2015년인가 16년,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은 아마 23, 뭐 24, 25, 이렇게 엊그제 그 아시안컵, 23살 이하 카타르에서 한 거, 우리나라 물론 이제 탈락했지만요. 인도네시아한테. 그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은 다 이렇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패배한 팀이 인도네시아잖아요. 여기 이슬람 국가죠.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아시안컵에서 성인 대표팀도 말레이시아가 동점을 했죠.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동점을 하다가 물론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탈락을 했지만요. 여러분 이거 저는 그 세대들이 바로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 거의 그 스포츠나 이런 데서 거의 뭐 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거의 뭐 이렇게 패배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점차로 이게 사회로 나오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슬람한테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교육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거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천지를 분별하는데 왜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배척을 받으면서 그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근데 제가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또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57절, 여기 5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딴 얘기 같죠. 딴 얘기인데 이것은 왜 이 말씀하신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중간에 화해를 하면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로 화해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또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면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화해한다고 그랬죠. 58절에. 화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화해는 회개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써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에 힘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기 전에 회개에 힘쓰라. 왜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재판한테 가가지고 판결에 지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어진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옥이 아니고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다른 말로 회개하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 이 무신론자들도 많고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 반기독교적인 언론, TV, 이런 사람들의 선전선동이에요.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5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예. 왜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랬냐면 주위에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 그러나 현혹당한다는 겁니다. 현혹당하면 자기가 판단하는데 어려워요. 같이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정말 물론 정치적인 거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도 많고 공산주의를 추종한 사람도 많고 또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반기독교적 그런 언론 TV가 그냥 24시간 이렇게 막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데 혼동을 빚게 되는 겁니다. 혼동.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도 부정선거 4월 10일 총선 엊그제 한 거예요. 며칠 전에 한 거. 그래서 TV에 언론이 방송을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정치인들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도 이거 봤지만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일어났지만 학생들이 또 이런 불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보가 없는데. 당시에는 1960년 4월 15일 때는 3월 10일 부정선거 때는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도 조용하고 언론들도 조용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4.19 또 기념식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1960년도 이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하고 언론에 의해서. 네, 지금 학생들이 또 나가서 기념식을 하는데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58절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화해하라. 이 화해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 표현인데 회개하라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왜? 그때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받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죄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어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는 옥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여기 제가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에 대충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역대하 7장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제가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오늘날 건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큽니다. 물론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었고요.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이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론 다른 종교 하시는 믿는 분들도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정말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오늘날의 이 상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불가능한 건데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교과서 이 종교 편향 여기서 보면 이슬람은 46.1%, 기독교는 3%만 기록. 요 페이지로 따지면 이슬람은 18페이지, 불교는 6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 왕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을 버려버리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그 23살 이하 그 청소년 아시안 나가서 이제 파리 올림픽에 탈락이 됐잖아요. 그 패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뭐 거의 다 그냥 이게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근데 그 지금 23살 그분들이 그 학생 그 청년들이 그 이제 어떻게 자란 아이들이냐면 바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 종교 편향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것이 2015년 막 그때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 결국은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 이렇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버리면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더 숭배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 23살 이하 그 청년들이 폐안을 저는 밤새도록 봤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는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봐가는데 이 2시간 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연장전까지 나중에 뭐 승부차기까지 하는데 다 보고 나니까 아침 6시에 인도네시아 그 국민들은 거기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머니까 못 갔겠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냥 그거 패한 거 보고 저도 너무나 분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우리가 뭐 피파 랭킹이 뭐 140위 우리는 20위인데 이게 패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날은 제가 하루 종일 밥맛도 없이 그냥 지금 밥도 거의 못 먹을 정도로 제가 그냥 너무 상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40년 만에 또 이 월드컵 못 나가는데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뭐 호주나 아니면 또 뭐 저 사우디나 아니면 또 뭐 이란이나 이렇게 해서 8강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뭐 일본하고 이렇게 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로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 그렇게 패니까 제가 그 다음날 너무 그냥 저도 분해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하면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좀 상심한 상태로 있어서. 그게 더군다나 그 이제 그 뭡니까 그러한 그 이슬람 국가였잖아요. 완전히 그 이슬람 국가에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 사진을 뭐 올려놓고 SNS에 막 조롱하고. 그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속단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 세대가 바로 23살이 2015년부터 이렇게 배웠던 세대입니다. 예? 배웠던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속단거리야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예?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정말 그런 생각이 이 성경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그러한 경고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를 분별해서, 예? 이런 거 빨리 이거 고치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종교 편향이에요. 이게 18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이슬람은 18페이지. 그것도 교과서의 말입니다. 일반 뭐 개인 전도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교과서가 전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의 많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 발전을 이룩한 겁니다. 발전을 이룩한 건데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치인,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면은 정말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재판관에 가기 전에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옥에서 결코 못 나온다는 겁니다. 옥에서. 우리의 그런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비유한 건데 우리의 행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회개를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는 얘기지만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 헤롯 대왕, 헤롯 왕이죠. 그 정권 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그런 외식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종교인들도 4.19 기념식을 했어요. 이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종교인들 기념식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요 뒤에 여기 자막이 뭐냐면 4.19 혁명 국가 초청 기도 이게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2024년 종교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도 전혀 이 4월 10일 또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언급도 안 해요. 이거는 뭡니까? 그거 부정선거를 언급도 안 하면서 또 정치인들을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 당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여기 예수님 말이에요. 그 외식하는 걸 굉장히 나무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 하나라도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 지옥의 흉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시대적인 분별, 시대를 분별하는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왜 이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러면서 뱀들아 독사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그 결국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지옥에는 뭐 영원한 지옥의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 듣기 싫어하죠. 뭐 무식하게 전도한다고 그랬고, 그런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16장 18절 그런 데 보면은 지옥불 또 지옥의 형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옥의 판결, 지옥불,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외식하는 그러한 생활을 여러분 속히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 또 계시록 왜 분별해야 되냐면 이 지옥의 판결을 받고, 또 이게 뭐예요? 계시록 20장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내가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불못.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뭐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Hell of fire. 마태복음 18장인가 16장에 그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너의 손이 죄를 범하면은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손을 자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에서 뭐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정말 그 칼을 들고 자기가 자를 수 있습니까? 잘라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 손을 자르는 게 낫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어버리는 게 더 낫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이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하고 견디기 힘든 거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것은 뭐 제가 임의로 지어낸 말들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뭐 예수 천당 불신죠.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니까는 그게 지어낸 말이라 여러분이 막 비난,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직접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니. 또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천지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러한 거 교과서 전개편향.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슬람을 이렇게 선전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를 왜 비난하고 그러느냐. 그것도 다 종교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게 너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사실 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 이렇게 좋은 걸 다 이렇게 뭐 힌두교조차도 다 좋은 일이라 옳은 일이라 뭐 부모를 공경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을 해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선행으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심판을 여기 생명책에 있지요.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그것을 믿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뭐 20억이 넘잖아요. 다 그 사람들 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선행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이슬람인들을 미워하고 또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종교를 믿고 그냥 20억이 믿고 30억이 믿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다 20억, 30억이 이 지옥의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그거를 영혼을 구원하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인들한테도 예수님 믿으시오, 이슬람 믿으시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물론 다 좋은 일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걸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종교를 차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렇게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호감도가 낮다고 그럽니다. 호감도가 낮대요. 왜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또 동성애 같은 것도 이걸 하면 죄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러는 거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여론이 그렇고 또 비유를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드려서 말씀드리면은 요겁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결론이지만은 요겁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천지의 기상 분별, 그걸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기상은 누구든지 분별한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자. 영적인 소경.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알아주는 그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위가 있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국가적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과 공산주의를 따르면서 저지른 부정과 불법을 회개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예수님은 배척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당시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이것도 외식이라고 그랬죠. 본인들은 부정선거를 했으면서 부정선거 기념식을 이렇게 참석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런 정치인들이요. 학생들은 이렇게 들러리 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960년대도 그랬을 겁니다. 종교인들도 또 이렇게 하면서 엊그제도 했지만 부정선거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2020년 4월 10일, 2018년도 지방선거, 또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국회의원 300명, 지금 6월에 만료가 되죠. 또 엊그제 2024년 4월 10일 총선거. 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산 통계 조작의 부정선거에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그냥 오히려 공격하고 그래요. TV, 언론, 정치인들 다 나서가지고 1960년 4월 15일은 정반대했어요. 정반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가 물론 4월 19일 이것도 당시에 그 학생이 이렇게 일어난 의거도 혁명이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이 의거도 물론 이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순수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선동돼 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으로 인해서, 그 선동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항하다가 희생된 건 아닌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이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혜자가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그것을 그 친공산주의 세력, 또 뭐 친중 세력, 북한 세력, 이런 경우일 때는 절대로 이게 TV나 언론 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소란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나 뭐 반공주의자가 뭐 이렇게 혜택을 받다, 부정선거로, 그럴 때는 뭐 엄청나게 저항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 있으면 5월 18일 또 기념식이 있고 또 뭐 제주 4.3 지난번에 했는데요. 자, 이런 기념식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념식 정해서 하는데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뭐 그런 분까지 다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념식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거기에는 우리 정말 밝혀지지 않은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또 사회를 완전히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공산 세력들이 거기에 같이 지금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언론들이 그냥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정치인들이 여기 참여하고 정식으로 참배하고 그러냐고. 왜? 전범들이 2차 세계 전범들이 있는데 같이 합사되어 있는 데서 하냐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18도 마찬가지고 또 4.3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함께, 물론 회상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명단도 5,000명 명단도 안 밝힌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전혀 모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범, 일본으로 말하는 전범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하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 전복 세력들을 똑같이 우리가 기념해야 되느냐? 그 신문들이 뭐 매년 8월 15일 되면은 일본에 막 항의하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거 우리나라 이거 4.19 정말 5.18 기념이나 또 이제 4.3 기념에 그것은 전혀 지적을 안 합니다. 전혀 지적을 안 하고 그거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 TV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뭐 폄하한다고. 그래서 뭔가 맥이 있습니다. 제주 4.3, 5.18, 또 이번에 부정선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산 사회주의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그 짐작이 가게 하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그렇게 상태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 백성 중에 기원 시대의 징조 분별과 회개의 촉구, 종교자들의 위선을 제가 회개의 촉구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헤롯 대왕의 정권에 아주 막 저항하는 이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데서 또 외식이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수많은 이러한 모순점, 우리 국가를 뭐 평화, 뭐 공전, 뭐 이러한 이름하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해체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분열 상황에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과 유사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회개를 더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명령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